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가지고 정금보다 꿀성에보다 더 좋은 그런 제목으로 또 부제로는 장막 부리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잠깐 유튜브 서핑을 하니까 박영규 용규인가요? 박영규 TV라는 것이 있는데 박영규 TV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가 왜 어렵냐, 한국 교회가 왜 침체하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뭘 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근데 저는 박영규 TV라는 타이틀 자체가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면은 자기가 목회자면 어디 교회의 목회자, 아니면 어떤 대학교의 교수면 어디 대학교 교수, 이렇게 자기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밝히지 않고 두리뭉술하게 교수도 아닌 것이, 목회자도 아닌 것이, 이렇게 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가 펴는 지론은, 논지는 전부 다 이렇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납적으로 결과가 그 강의를 듣고 사람들의 종교적 강화, 믿음이 더 생겨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신학교를 다 흔들고 한국 교회의 주의 종들을 갖다가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그 나쁜 것만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런 것은 공개적인 유튜브보다는 비공개적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댓글이, 그 중에는 좀 좋은 댓글이 있었지만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교회를 떠나겠다, 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다수의 부정적인 그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그 댓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를 헐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 모임들을 통해서 좀 잘못된 것들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마치 그런 것은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무슨 한국 교회의 모든 신학교들이 전에 옛날에 과거에는 예비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고사에 떨어져 갖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한국 교회 모든 박사학위를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트리니티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80~90%가 전부 다 가짜다, 돈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의 주의 종들과 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싸잡아서 비난하는 내용들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 강의를 수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조회를 기록하고 좋아요가 몇백 개씩 달리고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볼 때 대단히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더라도 기왕이면은 자기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 교회 무슨 목회자, 아니면 어디 교회 교수면 교수,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렇게 박영규 TV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로 밝히지 않는 그런 TV, 또 뭐 뉴스를 전하면서 뉴스 공장, 뉴스로 갖다 사실대로 보도하냐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뉴스도 공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좀 대단히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건 이렇습니다고 하는 시간에 교통 정리를 좀 하고 두 가지 것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치권에서 그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권에서 대두되는 그 외국인들 선거 투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특히 중국 학교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수십만의 중국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대로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많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시사 문제로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걸 말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전반의 것을 성경 속에서 다 포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에 대해서 정치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자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기군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반드시 왕이나 정치할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중에서 너희가 선택해서 세우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는 너희가 그 왕을 세우고 너희의 정치자 유정자들을 너희 손으로 뽑아라,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왕이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뽑아라. 그 말은 너희가 이 투표를 해서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타국인은 그것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세우지 말지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타국인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저 중국 사람들의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거로 선거권을 준다면 그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어떤 식의 말하면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형수들에 대해서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교도소마다 얼마 전에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가지고 그 지하철에 가가지고 막 사람을 몇 사람 찔러 죽이고, 한 사람은 죽고 뭐 두 사람은 중태에 빠지고 또 한 사람 입원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무자비한 그런 살인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 교도소에 이 사형수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형수들을 1년에 그 관리하면, 이게 보통 일반 범죄자들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포악하기가 그지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관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수십억의 돈을 1년이면 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형수들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형수가 넘쳐나서 그들을 관리하는데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1년에 수십억씩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권 운동가들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려두어야 한다. 개인도 그 사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 맞지 않는 것은 그들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그냥 무시당해도 괜찮다고 죽은 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이렇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 보면 만일 천연장, 칼이나 흉기를 말하죠. 천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철연장, 다시 말하면 칼이나 총이나 흉기를 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돌이나 어떤 무기를 사용했다든가 그런 사람, 또 나무 강목이나 예를 들어서 파이프 같은 강목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죽일 수 있죠.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무기나 연장을 써서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단서 조항이죠. 만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가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그랬습니다. 가실치사.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돌이 떨어져 있는데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 뭐 연장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가다 이거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엿볼 계획을 가지 않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차를 몰고 갔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들어서 죽었다. 이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일종의 가실치사 같은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은 오늘날에 6개 교도소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구약의 도피성은 트랜스요르단,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이쪽에서 가지 않은 두 지파 반이 있었죠. 이쪽에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세 곳을 만들어 놓고 저 가나안 땅에다 세 곳을 만들어서 도합 6개의 도피성을 요소에다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만약에 범죄하면 그 도피성으로 도피해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 재판을 받을 때 무기를 써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계획적이 아니고 악의가 없이 다시 말하면 밀치거나 다시 어떤 일을 업무상 과실치사, 현대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도피하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살도록 해라.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볼 것이요. 오늘날 교도소를 말합니다. 구금은 보호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있죠. 그러니까 교도소에다가 구금을 하는 것, 누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고의로 죽이거나 아니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죽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살인자를 또 죽이려는 피해 보복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격리시켜서 하지 못하도록 구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격리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제2의 피해를 낳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교도소의 기능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는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연장을 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로 해가지고 다시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을 막 몇 명씩을 죽여도 죽이지 않으니까 인명경치를 통해서 막 사람의 인권을 막 무시해가지고 막 불특정 다수로 막 사람들을 칼 가지고 막 죽이거나 흉기로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이게 처형함으로 인해서 다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쉽게 말하면 정치권에 참여한 것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하나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 뉴스에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19편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9편, 119편. 119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119편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는 176절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 가장 짧은 장절도 시편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시편 119편이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 176절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19편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으로 우리가 그걸 지킨다고, 경계로 받아서 지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창조 사역에 대해서도 1절에서 6절인가요? 그 6절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창조 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 위대한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바로 창조 사역에 대한 그 창조주가 누구냐? 그러면 창조주이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죠?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태양인데 이 태양을 자기 마음대로 장막 부리는 것처럼 다시 말해 그것을 마음대로 갖다가 운행하시고 부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분이 히스라고 하는 신랑 되신 예수. 히스 영어로 그이라고 하는 신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창조물을 다 다스리시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다 보면 그분이 히스라고 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이 19편은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 두 가지 것만 독특하게 말하는데 그 창조주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저 태양이다 말이야. 태양이 온 세계의 열기를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러죠. 지금 이 여름의 무더위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의 이 천지 만물의 운행 속에서 그분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뭘 너희에게 주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걸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9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이 만물을 갖다가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그걸 경계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9편은 딱 그 두 가지 것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태양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시작되는 이 시편 19편은 첫째로 하늘로 시작되죠. 하늘로 시작되는 이 시편 19편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중에서 궁창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하늘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선울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이라는 말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사계가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여름과 겨울을 계속해가지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고 해가 떠서 지고 밤이 오고 날이 새고 또 밤이 오고 날이 새고 이게 해가 낫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만물 속에서도 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연인,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저 기암괴석이라든가 자연 만물에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이 든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번에 여름철에 예년과 달리 얼마나 많은 장마비가 내렸습니까? 그렇죠. 거의 이 상사 때문에 물이 바닥에 찼었는데 거의 많이 이게 찼어요. 그리고 이게 이 전남권의 그 가장 큰 댐이라고 하는 주암댐에 담수율이 90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강수량을 통해 가지고 물이 지금 저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몇 년 동안에는 비가 안 와도 식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많은 비가 내려 가지고 다 물이 흘러서 저 산천에서 그 계곡을 통해서 시냇가로, 시내에서 강물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죠? 근데 그 많은 양의 물들이 바다로 유입돼도 그 역시 바닷물은 그대로 그 염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손으로 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죠. 그렇죠? 첫째, 이 모든 것들이 궁창에 있는 저 별들, 해와 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아까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그들이라고 하는 만물 속에 그것을 갖다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냐. 여기서 그들은 첫째적으로 믿는 자가 아닌 바로 무신론자, 자연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하여튼 진화론자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그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를 못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유머냐?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옥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냐? 예, 나를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하고 계절이 사계절로 바뀌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다 이렇게 그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다로 물로 유입이 돼도 그 염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뭐 그러죠. 예? 그리고 저 바닷물을 봐라 말이야. 그 썰물 때는 싹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밀물 때는 그게 밀고 들어와요. 근데 이 밀물 때 밀고 들어오는 물이 어디까지 오도록 경계를 정하냐면은 모래가 있는 데까지만 와.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저 바닷물에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래, 넌 물은 말이야. 저 썰물 때 빠졌다가 밀물 때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모래에 있는 데까지만 들어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지 못하는 미물인 이 바닷물이 찰랑찰랑 밀고 오다가 또 뭐가 와요? 이 모래가 있으면 쏴 하고 거기까지만 와요. 이게 아니 저 바닷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아주 폭풍이 와가지고 바다가 쉽게 이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찌하여 놀라느냐 말이야. 지금 이 배가 뒤집히게 생겨 우리가 죽게 되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폭풍한테 말하기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금방 배가 뒤집히려고 했던 이 배가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탔던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4시간대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 바다도 말을 듣는 거. 네? 이 바닷물이 그렇게 말을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저기 왔다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지만 이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명령을 들어. 찰랑찰랑 밀고 들어오다가 모래까지만 딱 오고는 샤 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모래가 만약에 모래를 다 긁어내갖고 바다 해변가에 모래를 다 긁어내갖고 모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정없이 들어가고 해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저 부산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으니까 매년 갔다가 이 토사 모래를 갖다가 거기다 수십만 톤을 갖다 모래를 뿌리잖아요. 만약에 그 모래가 저기 해운대 앞바다에 없다고 하면 바닷가 앞에 조망권 이 바다를 바라보는 뷰를 쉽게 말하면 뷰 때문에 다 이 강변을 바라보고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 모래가 없으면요. 그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저 지금 바닷가 앞에다가 지어놓은 저 아파트들은 여지없이 다 강타해버릴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만물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너에게 알려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예 자연 만물을 보고도 네가 그걸 몰랐더냔 말이냐. 그래, 그걸 핑계치 못하리라 그래. 누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자연을 보고도 알기 때문에 그걸 너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핑계치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계, 온 인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저 태양이신 열기에서 우리가 그 피하에 숨을 자가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낮 동안에 그 낮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밤 동안에는 그 밤 동안에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의 태양의 열기 속에서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 만물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드러났는데 너희가 그걸 너희가 그걸 핑계댄다고
아, 나는 예수를 누가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요. 그만. 아니, 자연 만물을 보고도 몰랐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그의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9편은 바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것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야. 그걸 지금 시적 다윗은 갖다가 그걸 갖다가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했냐면은 날은 날에게 전하고 그러죠. 이게 원래는 날은 날에게 전하고 그랬어요.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 다른 성경에는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보다 참 재미있는 대목이다. 제가 글을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낮은 낮에게 전하고 그래서 전한다라는 말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톤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근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바톤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뭘로 전해요? 소식으로. 그래 왔다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까 바닷물이 그래 여기까지 오면 야 우리 다 왔어 라고 이렇게 경계에서 멈추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낮에는 이게 운동장에서 계주하는 그 올림픽에서 계주하는 거 보셨죠? 계주는 운동선수들이 딱 몇 명이 이게 스타트를 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바톤을 가지고 있어요. 막 전력질을 해갖고 운동장 한 바퀴 딱 돌아보면 다음 주자에게 뭘 줘요? 그 바톤을 딱 줘야만이 그 받고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뛸 사람은 지금 바톤을 받으려고 지금 날리고 저 뒤에 온 바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다 바톤을 전하려고 그냥 기를 써가지고 탁 터치를 하면 그 받은 사람이 그냥 막 달려와요. 한 바퀴로 돌아와. 뒤 쉽게 말하면 그 말이 날은 날에게 전하고 다시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날은 날에게 바톤을 터치해가지고 오늘 하루 한 바퀴 돌면 또 그 다음에 다음 주자를 통해서 돌게 하신 것처럼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 내가 아까 재밌는 표현이다 시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밤에는 바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전해요? 소식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아주 그 재밌는 시적 표현. 그래서 밤은 밤에 하루 저녁을 한 바퀴를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밤은 날은 날에게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렇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요. 아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온 땅에 통하고 할렐루야. 아까 바닷물이 그렇게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계로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구음이 없어도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이 우연인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날은 날에서 여전히 떠나서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에 여전히 떠서 한 바퀴 돌고 밤은 여전히 밤에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 바톤 터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도 없나니 그러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는 그죠? 그의 소리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섭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 이게 지금 태양이 떠갖고 달리는 거 누가 지금 뭐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달려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 했기 때문에 계속 달린다 그 말이요. 밤에게도 너 달려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해놓고 명령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뜻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도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오묘하다. 물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만은
이런 걸 대하면 정말로 경이로운 생각이 들어요. 막 그야말로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달리는도다. 계주, 아까 이어 달리기, 운동선수들이 바톤을 받지 못하면 뛰지 못하는 것처럼 바톤을 받아야 한 바퀴를 돌아와서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하루에 해가 떠서 지는 것, 밤이 오고 날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웅장하고 으뜸인 태양을 말하고 있어요. 히스, 태양. 근데 이 태양을 갖다가 히스,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걸 다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요. 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유대한 것, 태양, 날과 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냐면은 바로 태양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기에 피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팽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기에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우연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 안 내고 우리가 숨을 쉬어요. 돈 안 내요. 숨은 몇 번 안 쉬면 죽죠? 숨 몇 번 안 쉬면 죽을까요? 한 번만 안 쉬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숨 한 번만 안 쉬면 꼴깍 하면 죽어요. 근데 이 자식, 그러니까 사람은 숨쉬기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이 뭐예요? 숨쉬기 운동이에요. 예. 숨쉬기 운동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이 숨을 쉬는 이 산소는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뭐예요? 돈을, 이게 값을 이게 안 주고 사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숨쉬기 운동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숨을 쉬면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렇게 숨을 쉬어요. 얼마나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요. 근데 이 산소가 없이는 다 죽어요. 근데 이 산소를 뭐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이것을 우리가 이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산소는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한번 숨을 쉴 때마다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일생 동안 살아나간다면 수백만 톤의 이 산소를 갖다가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산소를 돈 주고 사서 마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다 바쳐야 돼요? 산소를 사서 마시는 데다 다 바쳐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 안 받고 거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걸 피를 안 마시면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죠? 그 값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으라니까 무슨 구원이 이렇게 쉽게 받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도록 값없이 책정해 놨어요. 아주 쉽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너무나 값으로 따지기 환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산소를 갖다가 돈으로 사 먹는다 하면 어쩌겠어요? 없으면 죽어요. 한 번만 안 쉬면 죽을 수 있는 이 산소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저 물도 그냥 공짜로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때에 따라서 덮는 물을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수돗물 들면 콸콸 돈 몇백 원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한 달 써봐야 돈 기껏 해봐야 몇만 원 내면은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지금 아까 말한 적소적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이 PT병 500짜리 하나 500cc 들어가는 이 물 하나에 만약에 10,000원씩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이 없어가지고 기어가지고 저 사우디 같은 것처럼 물 한 병에 만약에 10만 원씩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돈 벌어다 어디다 대죠? 물값 내는데 우리 못 살아요. 근데 이걸 뭐요? 그냥 그저 공짜로 주셨어요. 물도 공짜예요. 산소도 공짜예요.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게 숨쉬기 운동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오늘 여기다 말씀해 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웅장하고 으뜸인 태양을 시스,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기에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의 열기가 피할 수 없도록 너희에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는 어떻게 최소한의 다시 말 이걸 갖다가 규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규례는 어떤 기준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걸 딱 세워놓고 그걸 지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걸 갖다가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죄송합니다. 10계명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 10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걸 지키라고 그래요. 그걸 지킬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바닷물에게 기준을 뭘로 정해놨어요? 모래로 정해놔, 모래. 그 바닷물이 모래까지 와서 그걸 딱 지키면 그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규례와 계명은 마치 규례는 기준점과 같은 것이다. 뭘 갖다가 세워놨어. 그러죠? 세워놨어. 근데 그 세워놓은 것을 지킬 때 그 지키는 것이 뭐예요?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관한 것으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완전해서 무엇을? 혼을 소생시켜요. 혼. 여기서 우리의 번역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잖아요. 영은 소생시키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생시키는 건 뭐예요? 혼적인 내 자아가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혼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뭐예요? 비로소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영이 오지 않아요. 그런 소생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 그 혼애가 뭐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랬을 때 바로 그 혼이 소생되어 가지고 영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을 소생시킨다는 회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 이치를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이키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가는 잘못된 길을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겠다고 그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길이 바꿔지는 걸 뭐라고 그래? 전도라고 그래, 전도. 그러니까 내가 전도라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망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래 전도되어졌어. 그러면 가는 길이 바꿔졌어. 이제 무슨 길로?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그래요. 주의 증거는 확실하니 현명하게 돼요. 주의 증거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 주의 증거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지키면 아주 현명한 삶,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된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아주 우매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바로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의 증거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되어졌을 때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걸 우리를 뭐예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암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박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뭐예요? 예수 없는 삶은 그건 아무 무의.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게 뭐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증거는 기록된 예언을 말하고 주의 교훈, 규례를 말해요. 주의 규례를 지키면 정직하고 마음이 깊어요.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면 마음이 어쩌겠어요. 도둑질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밤에 잠을 자도 뭐요?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면 내 마음이 평온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밤에 뭐요? 깊은 잠이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로워지려면 마음이 평온하고 깊은 숙면의 잠을 취하려고 한다면은 욕심, 가욕이라고 하는 탐심, 뭐를 내가 많이 소유해야겠다고 하는 그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온이 와요. 우리가 오래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잠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잠. 그러니까 깊은 숙면의 잠을 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의 잠, 깊은 숙면의 잠을 잔다라는 것은 마음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그 아무것도 내려놓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밤에 야간 밤샘 일을 하고 아침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좀 더 씻고 쉬었다가 금방 교회 나왔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요. 육신적으로는 엄청 피곤해요. 근데 만약에 귀찮아. 우리 아빠 없으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잠을 실컷 잤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잠자면 깊은 숙면의 잠이 오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영혼이 잘 때야만이 나머지의 삶이, 나머지의 잠이 더 깊은 숙면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서 10시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시간, 5시간 자도 깊은 숙면의 잠을 취하면 피로가 더 말끔하게 자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은 많은 시간을 자는 것보다 무슨 잠? 숙면의 잠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깊은 숙면의 잠을 많이 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야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기쁨은 그러죠. 마음의 근심은 양약이라도 뼈를 새하게 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뭐예요? 이 나쁜 하나님의 정직하게 법을 떠나서 살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생겨요. 그건 어떠한 양약이라도 어떠한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바로 예수 안에서 있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보다 육신도 잘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리라.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돼요. 그 다음에 육체도 잘 돼요. 바로 그런 걸 말하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장수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단명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많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뭘 생긴다고 그래요? 의학적 용어로 엔돌핀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러죠. 근데 엔돌핀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건 뭐라고 그러죠? 어린애가 생각이 안 나네. 다시 말하면
엔돌핀보다도 몇 배의 좋은 그 엔돌핀이 생성이 되는데, 그건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김창옥이라는 그 스피치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 목회자가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걸 은혜 체험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그걸 장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엔돌핀보다도 더 많은 좋은 것을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상에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와서는 구원받지 못해. 구원은 받을 수 있을런가?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런가는 몰라도,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는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나요. 불러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날 불러내서 교회 안에서 구별시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건데, 아니 그런 개념도 모르는 멍텅구리들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멍청이 같은 얼간이들이 있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불러냄을 받지 않고 세상 속에 있으면 여전히 그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속화된 무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세속화된 무리는 결국은 믿음에서 파산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경륜에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규례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기준, 아까 말했죠. 기준점 같은 마지노선을 말하는 것을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눈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내 삶 속에 경이로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눈을 열어주라니까 막 영적으로 막 영으로 막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뭐 신비로운 이상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 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 다시 말하면 영어로 내가 투시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탁 들어오는데 구렁이로 보이되 뱀으로 보이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투시 은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걷어가 달라고 그래 걷어가셨어요. 나는 그런 거 받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는 말은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보여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눈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런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뜻으로 시편 119편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순결하고 영원까지 지속될 경외함. 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 영혼이 순결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 세계까지 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뭐예요? 그 정금보다 더 귀중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육선을 먹일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삶은 패역한 삶이요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지키고 사니까 그것이 뭐예요? 무엇보다 더 귀중해요? 정금보다 더 귀중해요. 그래서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 때에 성익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걸 경계로 받아서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아까 경계로 말했죠. 경계로 받는다. 이것을 준 것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경계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걸 경계로 받아. 옛 지계석은 옛날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 땅 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건 네 거야 하고 돌담으로 딱 사놨어요.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 옛 담보다 내 땅이 더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옛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석을 헐지 마라. 거기는 더 다른 의미로는 옛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게 다시 말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경계로 받아 그걸 지키면 뭐가 커요? 상이 크도다. 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아까 고의라는 말은 제가 살인에 대해서 말했죠. 고의라는 말은 내가 그 준비하고 치열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저놈이 어디 갔을 때 한적하고 것을 내가 때려 죽여야지. 그 계획살인이요. 그런 것을 말할 때 고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은 고의로 죄를 범죄했던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지그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어. 근데 그가 간음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유장하려고 지그 남편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래야 말을 안 듣으니까 갔다가 밀서를 써줘가지고 저 우리아를 전쟁터에다 선봉에 세워라. 그 선봉에서 후퇴해버려. 어떻게 해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우리아가 뭐야, 핫살바지가 되어 죽은 거야. 이런 걸 갖다가 고의로 계획살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그걸 뭐 할 수는 없어요. 계획적으로 내가 나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막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고의로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19편에 이 지금 천지 만물에 대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같이 마음의 묵상이 다 이것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계기가 됐을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변치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지막 결의의 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경계로 받아 우리가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큰 상급을 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